여러분이 실패한 인생 스토리라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불신자 상태 속에서 여러분이 비교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방법이 바로 영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곤 실패한 인생 스토리를 성공자의 인생 스토리로는 절대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입니다. 어두움이 우리 앞에까지 오게 된 거죠. 11절에 어두움이 앞에 왔는데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이 그 예수님인지 모르고 영접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인 거죠. 근데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삼성교회는 실패한 나의 인생 스토리를 오늘 기쁨으로 행복으로 발판 삼는 날이 되어져야지 내 인생은 실패했구나. 그리고 나는 굉장히 어두운 곳에 살기 때문에 난 아니야. 나는 새로 영접해야 되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는 그 메시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제대로 여러분이 들으시고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시고 그렇다면 오늘 사단은 태어난 인간에게 여자의 해산하는 그 시간에 여자가 해산한 그 아들을 자기가 잡고 각본을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결국은 그 각본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 각본은 고통의 각본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각본, 그러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그리고 내가 고통스러운 그 이유가 뭐냐? 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도 캠프가 일어나고 전도 스케줄 속에서 사모늘의 스케줄 속에서 잡고 나가려면 있어야 돼요. 고통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이제 시대가 정신 문제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꼭 정신이 이상해서 약을 먹고 병원에 입원한, 물론 그렇게도 맞지만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대화를 해보면 이상해. 그리고 깊게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전혀 안 통해.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부분이 1도 없어. 오직 자기만을, 나를 세우는 그 이상한 정말 이 대화하기 싫은 어떤 그러한 문제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 그 상대방을 본 그 사람은 자기하고도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혼자 있을 때에 대화가 너무 안 돼서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내하고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유튜브 속에 논단 말이에요. 나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게임하고 대화가 되니 게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자기의 정서와 맞는 곳으로 파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지금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성경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내가 고통당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다 이루시고 끝냈다 했는데 그 언약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가 뭡니까? 항상 나는 강단에 밖에 있다는 겁니다. 강단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는 거. 교회 와줬으면 됐지. 강단 밖에 있어요. 이거는 결국은 나는 오늘 예배를 잘 드리지만 뭐가 안 된단 말이냐? 삼오늘 안 된다는 거. 그럼 내가 삼오늘은 물론 글을 쓰고 있죠. 기도수첩으로.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모든 문제를 끝내신, 내게 지금 와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
그리고 그날에, 그 다음 날에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나, 하나님이 인도받아가는 나, 이거예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어떤 그러한 부분보다는 내가 그냥 교회가 시키는 그 흐름 속에 숙지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계속 쌓여지면 결국은 영적 지식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당박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멀리 보는 나에게 있는 뜻, 이거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여기에 여러분 혹시 이 순종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저는 가장 치유가 가장 먼저 되어졌을 때 그게 이제 미움 용서를 하게 됐다, 원망하는 거, 불평했던 거, 이건 이제 다 거두게 됐다, 이거였거든요. 그때에 저는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래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누구도 바꿀 수 없는데 내가 여기에 도전하면 안 돼, 요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라는 이 자체가요, 아직 내가 엄청 살아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인생 자체가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일단은 복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석교회 이 성도들이 제가 이제 다른 이런 교회 성도들하고 비추어 봤을 때 얼굴 때깔이 조금은 다르다. 조금은 다르다, 이런 생각이 이래 들었어요. 때깔이 조금 다르고, 그리고 웃을 때와 웃지 않을 때를 구분을 해서 언제든지 사람 만나면 여러분이 환한 미소로 사람을 대할 줄은 알더라. 그게 복음 안에서가 맞다, 요거 인정한 성도들이다. 저는 이렇게 반석교회가 믿어져요. 어디를 데리고 나가보면 그렇더라는 거죠. 막 쭈그러져 가지고 막 시커머 해가지고 막 어디 외출하는데도 이상한 얼굴 내가지고 그거 아니더라는 거지. 근데 다른 교회 성도들은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은 조금 그래도 시골 출신인데 그래도 서울 가면은 촌스러워요. 촌스러운데 그래도 대구까지 가도 여러분은 세련미는 좀 있더라. 그리고 지금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하는 그 이유가 계속 되어지는 통로라는 게 여기 있어요. 4개. 이제 사단의 통로를 얘기하겠죠. 이 통로가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에 너무 싫은데 계속 어릴 때에 부모님과 겪었던 뭔가 이상한 그 마음의 함정에 계속 들어가고 있는 나, 요거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함정이 계속 빠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나는 우리 가정이 이래서 항상 내가 청소년 때 집을 나오고 싶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항상 불안해. 엄마 아빠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엄마 좋아 아빠 좋아 할 수 있는데 엄마 아빠가 같이 있는 시간에는 항상 나는 불안했어. 이 불안이 내가 성장을 하고 어른이 되어졌는데도 이상하게 함정에 빠져 있는 나, 이거 통로예요. 근데 그 불안이 지금 내가 왜 불안하지, 이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되어지도록 만드는 통로라는 말인 거예요. 어떤 사건이 사건화되어질지 않을까 하는 그 느낌, 그걸 향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함정에 이상하게 자꾸 내가 느껴지고 내가 이런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하는 그러한 함정에 계속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뭐를 하려고 해도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또 이러다가 어제처럼 그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닌가? 또 이러다가 저 사람 이상한 무서운 사람 만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두려움에 또 빠져요. 자, 불안이 두려움으로 갖고 가요. 이 두려움이 사람을 정지시키잖아요. 하지 말자, 가지 말자, 못한다. 이거 하면 절대 안 된다.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내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 상대방이 뭐라고 하느냐면
좀 이상하네. 야, 이 10명 중에 7, 8명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이제 이 시대가 온다니까요. 어디가 진실되는 건지 어느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어디에서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지가 전혀 없어지는 시대가 지금 왔다. 이렇게 봐도 다를 바가 아닌 거예요. 함정. 이 통로가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대비하는 삼성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삼성교회 자체가 무너져 있고 삼성교회 자체가 이 비밀을 모르면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후대가 지금 굉장한 그 꿈이고 길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 자녀가 무너졌다. 시대 별로 발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자체도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삼성교회가 빨리 여기에서 빠져나와라. 이러려면 내 기준이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데 항상 내 기준이 문제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건 내 기준이 어떤 기준이겠어요? 안 되면 포기하는 기준이죠. 포기요. 이러니 삶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삶, 사단이 써놓은 각본에서 거짓말 인생됩니다. 삶은 도대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생활 자체가 매중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가면은 여기에 맞추고 저기 가면 저기 맞추고. 그러니까 내가 사회를 나가면은 사회생활하는 사람, 교회 오면 교회생활하는 사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은 교회에서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나가라 이거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죠. 뭐 자기는 전천후의 성격이라 하면서 좋다라고 자랑하는데 그 전천후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내가 왜 사모늘을 해야 되느냐? 왜 강단 밖에 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강단 밖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요. 여기 가면 여기 맞추고 저기 가면 저기 맞추고 가정에 돌아가면 또 다르고 교회 오면 또 다른 인생. 이러한 삶의 매중 생활은 결국은 진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믿고 대화할 상황은 전혀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제가 가장 내 선에서, 내 성격에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뭐냐면 맨날 똑바르게 살아라, 참말만 해라,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진실은 내가 이 사람을 믿고 내 깊은 곳을 꺼내어서 말해낼 수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정말 내가 이 부분이 힘들었다. 야, 네 정말 그럴 수 있냐? 요 얘기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난 진실이라고 생각해. 아유, 내가 이 말을 했다가는 저 사람 또 어떤 똥물을 또 쓸 줄 모른다. 요 말은요, 그 사람하고 내하고 이거 안 통한다는 말인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이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요, 가장 지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삼성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 여러 성도들이 나는 우리 교회 성도하고 정말 진실을 나눌 수 있는 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없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그야말로 그냥 모임으로 끝나고 어느 세미나 한 강 듣고 세미나로 그냥 끝나는, 그게 그 다음 주에도 또 세미나 들으러 오고 그 다음 주에 또 배우러 오고 이것으로 그냥 끝난다면요, 저는 이거 없다라고 생각해요. 자, 이게 없는 나의 바깥의 24시간의 6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1대1로 대면하고 하나님하고 통할까요? 저는 안 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하고 대화 안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 하면서 쌓여보세요. 나는 모태신앙인데 60살이라. 나는 모태신앙인데 70살이라. 내가 어릴 때에 하나님 믿었던 거나
70살이 되어져서 모태신앙이 그 자리에 선 거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오늘 윤예언이가 이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럼 나이가 이제 뭐 10대잖아요. 근데 얘가 어느 날 60대 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70대 되는 날이 와요. 하나님 앞에서 사단의 각본에 짜여진 거짓말 인생 속에서 진실 한 번을 느껴보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 만나지를 못했다. 난 저 신앙생활 나는요 70살까지 난 간다고 생각해. 그대로 정지되어져 가지고. 자, 그러면 오늘날 어떤 시대를 여러분 살린다고 생각합니까? 못 살립니다. 시대 못 살립니다. 니는 니고 나는 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너희들은 나와 같이 줄 서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다. 요거 때문에 망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사단은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요 굉장한 상황을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삶 선교회 되셔야 돼요. 정말 빠져나오셔야 돼요. 내 인생의 삶을 오늘로 이걸 끝내지 마시고 1년 동안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고통당하는 이들의 삶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가 나에게 답이 절대 안 된다. 메시지가 답이 안 돼요. 메시지가 답이 안 된다. 이게요, 저도 많이 느낀 적이 있거든요. 28살, 29살까지 저는 메시지가 답 안 되는 예배를 15년을 드렸어요. 14살 때 교회를 갔으니까. 15년 동안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하면 듣는데 그냥 들었다. 예배 드렸다. 목사님 설교하셨다. 그리고 나는 깼다. 찬양 시간에. 난 그냥 헌금했다. 수요일날 또 예배 드리러 왔다. 금요일날 내가 예배 드리러 왔다. 또 주일날 맞이해서 내가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다. 뭘 들었냐? 모른다. 그걸 몇 년 했냐? 15년을 했다. 지금도 어쩌면 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메시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서 강단 안에서의 사모너를 되새겨 봤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예배냐? 가인 예배다. 가인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실패했냐? 메시지 답이 안 되는 예배를 드리고 실패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고 계속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려라. 예배 속에 피예배는 모든 삶을 살린다 하는데 왜 우리는 응답 하나를 못 받고 있냐는 거예요. 답은 너무 간단한데. 그러면 이게 지금요 굉장히 얽혀있는 복음 아니고 언약 아니고 강단 밖에서 함정에 엄청 빠져서 포기하는 내 삶, 그리고 매중 생활하고 진실을 떼지 못하는 이러한 인생이 결국은 고통을 나에게 주고 있는 특징이다. 이래 본다면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뭔가 바꾸고자 하는 생각은 없느냐 이 말인 거예요. 왜 예배가 답이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될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저는 지금 메신저로서 메시지를 하니까 깨어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제가 깨어있잖아요. 그 여러분은 지금 밥 먹고 와가 가물가물해가지고 이게 지금 뭔 메시지인지 내가 조금 전에 말한 그러한 상태로 계속 돌아가는 이게요. 오늘이 그런 거냐? 아니요. 인생 전체가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 교회 문을 나가서 예배 드린 이 상태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요 계속 언약을 잡고 밖에서 기도한다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응답이 올 수 없고 치유가 안 되는 거죠. 내 자식 하나 변화 못 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내게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한번 빨리 이래 들어가 보시고, 그리고 6일 동안에 24시 동안 혼란스럽다. 6일 동안 24 혼란 속에서 산다.
다시 말하면 정인될 수 없다. 그리고 멍하다. 항상 멍해. 멍 때려. 멍한 속에서 눈은 한 곳으로 딱 고정시키고 그 눈이 한 곳으로 고정될 때 이 생각은 어디로 빠져나갈까요? 멍한 거예요. 그럼 사람 소리가 들리겠냐? 메시지가 들리겠냐? 진짜 예배 되셨어요? 나를 주목해서요 멍 때리면서 이 생각은 다른 곳에 날개를 달고 펑 나가 있다가 찬송하는 시간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불신자 삶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은 있었단 말이에요. 렘넌트 7명의 삶을 보니까 아니 예배 하나로 말씀 하나로 인생 모든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 예배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뭘까요? 이거 지금 그냥 이래 메시지를 하기 위한 메시지의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예배를 가지고 말씀 하나 가지고 렘넌트의 인생의 7명의 성공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렘넌트 7명하고 다를 바가 지금 전혀 없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인 거예요. 이들의 하나님이나 내가 지금 바라봐야 되는 그 하나님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 예배에서 오늘 정확하게 좀 삼성교회에 멍하게 이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평상시 보면 이 네 분 멍한 사람은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이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하나의 뭔가 중심으로 여러분이 딱 돌아오는 것은 뭐냐? 살리는 것이다. 이게 중심인 거죠. 그것 때문에 오늘 삼성교회는 정확하게 예배 하나 가지고 말씀 하나를 가지고 렘넌트 7명이 하긴 했던 인생으로 돌아와라. 그래야 살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렘넌트에게 렘넌트 7명에게 핍박이 왔어도 위기가 왔어도 이들에게 어려움이 밀려왔어도 응답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이 말인 거죠. 절대 응답받는 그 자리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랬다는 거예요. 고통은 당하는 건 맞고 원망을 순간 1분 1초는 했어요. 하지만 예배 하나로 말씀 하나는 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는 강단 안에서는 응답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게 결국은 여러분이 살고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게 되는 거예요. 자꾸 삼들 이래 하는데 삼들을 아셔야 되는 거지. 결국은 여러분이 응답받아 삼들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남들 보고 삼들 하라 하는 거 아니죠.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이제는 불신자의 인생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불신자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은 아닐 거죠. 자, 원인. 도대체 불신자의 인생 스토리에 실패를 한 그 원인이 뭐냐? 창세기 3장입니다. 나면서 하나님을 떠난 거죠. 로마서 3장 23절. 지금도 죄짓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에도 불신자 인생 스토리를 살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오늘 복음의 자리,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 언약이 있는 자리, 답이 있는 이 자리에 와서도 지금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있다. 불신자 인생 스토리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종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1절까지 딱 끊어진 거죠. 어두움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더라.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받게 되는 거죠. 내가 11절까지 끊어진 사람 되어지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뭐 달리 마귀종입니까? 어두운 그곳에 그대로 있는 거죠. 자, 이러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이 되어지는 거죠. 공중 근세 잡은 자 마귀 따라. 마귀 따라갈 수밖에요. 이러니까 점이 답이 되는 거죠. 구슬할 수밖에 없어요. 점을 치고 구슬하고.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보다는 미실이 더 믿어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향은, 뜻, 계획은 없고, 점쟁이가 시키는 인생 삶의 방향 얘기할 때는 그대로 직시합니다. 그게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 2장 2절은요, 생년, 월, 시, 요거 넣으면 답 다 나와요. 생년, 월, 일, 시 넣으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주를 풀어서 운명과 팔자 요거 다 알아낸다 이 말인 거예요. 생년, 월, 일, 시 넣어가지고.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 안 가면 결국은 점, 군, 미신, 방향, 생년, 월, 일시를 넣어서 결국은 운명, 팔자,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자, 다시 한번 더 얘기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3오늘보다는 내가 살아온 인생 경험대로 간다. 그거 에베소서 2장 2절에 가깝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가 기억나지 않는다. 여러분이 어릴 때 보아온 엄마 다리에서 빠져나올 때에 사단이 잡은 에베소서 2장 2절이 더 가깝습니다. 이게 불신자입니다. 이게 인생 스토리가 되진 거예요. 이래서 이 운명이 귀신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귀신을 의지하니까 점이 답이 되질 수밖에요. 귀신이 두렵고 무서울 때에 자기가 가문이 찾는 게 있다니까요. 내가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뭘 잡아요? 도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섭고 두려움 때문에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게 다 뭐하고 상관이 있죠? 귀신이 나와 친하다는 거죠.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이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가장 인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정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있어요. 생각. 정말 내놔봐라 하는데 못 내놓아요. 마음.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정신, 생각, 마음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안 보이는 그곳에 문제가 들어갔을 때 고통이라는 걸 감지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라고 한 그 안 보이는 그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우리가요, 물론 이 자리에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왜 술을 먹어야 왜 잠을 자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술을 먹어야 잠을 자고 뭐 와인 한 잔을 해야 막 이래갖고 잠 잘 들고, 그리고 뭐 뭔가 내가 중요한 거를 뭐를 봐야 내가 잠이 들고, 뭐 뭔가 하나를 해야 뭐 이렇게 호흡이 되어지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술을 먹어서 알코올 중독이 되어졌다 이렇게 여러분 보십니까? 술을 먹어서 알코올 중독이 된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더 깊도록 술을 이용하는 겁니다. 누가요? 귀신이 답된 자에게요. 내가 알코올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 그러면 그게 알코올 중독이냐? 아니요. 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못 만나도록 하기 위하여
사탄, 마귀, 귀신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술 때문에 불면증을 치유하는 답이다라고 계속 답이다 하고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인간에게는 어느 날이라는 게 와요. 어디에 문제가 와요? 환청. 환청 들리기 시작해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 우리는 원인을 뭐라 그래요? 수면제를 먹느니 내가 그냥 술을 먹으면 잠이 오더라. 불면증 치료약이다. 또 이랍니다. 피가 혈액순환이 얼마 잘 되는지 모른다. 사람이 혈액순환이 돼야지. 이래갖고 또 술을 또 이래 마십니다. 얼마나 원인을 잘 찾아내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불면증, 그 사람은 우울증 원래 따라다녀요. 불면증 있는 사람 원래 우울증. 그래가 이제 심리적으로 문제가 오잖아요. 그걸 보고 노이로제라고 얘기합니다. 심리적으로 이제 뭔가 막 이 심적인 어떤 그런 이 장애를 받는 거죠. 내가 이건 안 하면 안 된다 뭐.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환청. 그리고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환상. 뭘 봤어요? 눈에 뭐를 봤단 말이에요? 귀신이 보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귀신이 보였는데 저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비 있잖아요. 나비 표현을 많이 해요. 나비는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불신자들이 뭐 이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얘가 날라가 우리 집에 들어왔더만 엄마더라 뭐 이러면서, 그러고 이 나비가 이러더만 내 속에 훅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말 여러분 많이 들었죠. 저는 오사절에 가가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 나비가 자기한테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요래됐다는 거지. 그 요래됐다는 게 뭐예요? 구대해야 되는 거예요. 오사절에서 큰 굿을 하라고 이제 이래 된 거죠. 이제는 귀신이 자기에게 훅 들어오니까 통제 불가능이 되진 거죠.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뭐예요? 안 돼, 통제 불가능, 병원 가. 이래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뭘 해요, 이때? 굿 해봐서 안 되니까 병원 데려가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 인생 스토리입니다.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자 스토리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 6번째에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결국은 육신적인 결과가 이래 나오잖아요. 이혼, 육신 결과예요. 가정폭력, 육신 결과입니다. 뭐 불치병, 육신 결과예요. 무엇으로 타락했다, 중독됐다, 그거 다 육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친엄마 몇 명이에요? 친아버지 몇 명이에요? 다시 한번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누라 몇 명입니까? 여러분 인생 짝짝짝짝 흘러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 마누라 몇 명입니까? 이불 속에 같이 듣고 살았던 여자 몇 명이에요? 이불 속 같이 듣고 살았던 남편 몇 명입니까? 난 딱 한 명이다. 이런 사람 손 들겠지. 난 딱 한 명밖에 없다. 내를 때려도 나는 그 사람 붙잡고 오늘날까지 1대1로 살았다. 그 남편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정말 나 하나뿐인가? 네 뿌이단가? 그 육신 결과입니다.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한테 오늘 저녁에 가서 물어보세요. 여자 하나 내 하나뿐이가? 이러면서. 경제 문제 육신 결과입니다. 경제 문제. 제가 지금 남편이 몇 명이고 아내가 몇 명이고 여러분 남편 바람 피우고 그거 다 어떻게 온 거냐? 불신자 인생 스토리의 결과를 여러분이 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음란이 답이 되어졌기 때문에 요대로 와서 음란이 답이기 때문에 여자 찾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는 요렇게 살다가 불안하고 두려운데 답이 되어지는 게 음란이기 때문에 육신 결과로 보고 잡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그 사람은 뭐가 얼굴이 잘생겨가 아니요. 못생겨도 여자 따르고요. 못생겨도 남자 여자 따르고 뚱뚱해도
이쁘다 그러면서 자가 땡겨요. 다 눈에는 예쁘다 못났다가 없습니다. 결혼해보세요. 3개월 예쁜 거 3개월 그냥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거 없어요. 이러니까 육신의 답이 되어졌다. 결국은 악령에. 그러면 왜 이거를 술이 답이 되어지고 음란이 답이 되어지고 타락이 답이 되어지고 인생의 육신에 왜 이 결과를 악령이 이렇게 줬느냐? 불신자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에는 영혼 파괴시키기 위하여 요겁니다. 결국은 이거예요. 갔다가 육신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 신자 스토리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아는 사람은 들어옵니다. 근데 못 들어오죠. 결국은 뭐가 파괴시키기 위한 방법이냐? 영혼. 요거 파괴되어 버리면 끝. 요게 이제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상처. 요거 갖고 이제 계속 사람들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열애되어지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아시잖아요. 결국은 어디 가요? 결국은 지옥 가야 돼요. 불신자 스토리니까.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야 돼요. 이 심판을 느끼는 사람에게 오는 게 뭐냐? 불안, 두려움, 무서움. 내가 이러다가 죽어서 죄가 내를 데리러 왔는데 너무 무서웠다. 이러다가 딱 깼는데 아침이더라. 뭐 있는 겁니다. 그래가 막 밤에 잘 때 막 사단 귀신하고 막 싸우잖아요. ቋ음지르고 싸우잖아요. 막 내를 빼내라 이거지. 이제 요렇게 이제 삶에서 요걸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갖고 끝나버리면 되는데, 내 인생이 죽어버리면 끝나면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우리 윗대 조상이 나에게 있는 거 후대에게,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대물림. 나는 우리 아버지 너무 싫어. 딱 그대로 담습니다. 원래 닮은 거를 가지고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 정말 싫어. 딱 그대로 담습니다. 이게 대물림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왜냐? 원래 그가 그렇게 하려고 끌고 온 거예요. 나는 뭐 무슨 방법으로 빠져나갈 겁니까? 못 빠져나갑니다.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이때는 요게 가장 이들이 쓰기에, 파고 들어가기에 너무 답이 되는 게 제사예요. 우리는 막 조상에게 빌어주면은 막 더 좋은 거 막 오고 막 괜찮은가 보다 막 이러잖아요. 영혼을 파괴시키는 귀신이 역사하는 시간이 뭐냐? 제사. 이래서 제사에 가면 이 마음을 본인이 절대 못 다스려요. 그래서 제사 시간에 뭐 한다? 싸우는 거예요. 이 마음이 막 괴로움, 상처, 이거를 막 바깥에서 귀신 악령이 막 역사를 하니까 괴로워서 뭘 마셔요? 이거 부어줄 거를 지한테로 다 들이가잖아요. 이거에 막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다. 우리 엄마 왔다. 뭐 이러면서 지가 막 마시고 하잖아요. 그거 다 그런 거예요. 안 마시고 맨정신으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싸우게 하려고. 술을 마시면서 네 인생 오늘 파괴되어지게 만드는 데에 힘이 하나도 없고 정신 잃도록 만드는 게 술이거든, 알코올. 그래서 더 깊게 이용을 하기 위하여 제삿날에 술, 싸움, 상처, 가문 다 보도록 해서 이때의 후대들을 완전히 확 잡아버리잖아요. 제사 지내는데 자녀 데려가지 마세요. 이걸 보고 불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생 스토리의 원인입니다. 자, 우리는 신자예요. 그렇다면
내 개인이 살아야 되잖아요. 요걸 여러분이 막아내셔야 돼. 개인 재앙. 개인 재앙을 막아내려면 내 생각은 요만하지 말아야 돼. 그건 네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가장 큰 개인의 재앙은 내 생각이다. 요겁니다. 내 중심이다. 이건. 내 기준이 세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성공하고 내 생각으로 문화를 접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바벨탑. 결국 네피림에 의한 바벨탑. 요거예요. 가장 큰 재앙이 내 생각이에요. 자, 이제요. 개인 재앙이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사도행전 13, 16, 19장입니다. 우리 우상이라니까 나는 우상 안 섬기는데요. 난 제사 안 지내는데요. 아니, 다시 얘기합니다. 강단 안에 들어오지 못한 거는 이겁니다. 요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는 왔는데 예배가 안 된다. 이거 때문인 거예요. 가장 개인의 큰 재앙이 뭐냐? 내 생각, 내 기준, 내 중심, 내 판단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 우상입니다. 이게 결국 우상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요. 11절도 있다니까요. 여기에 딱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딱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느 날 되어져요. 어느 날 안 되어져요. 어느 날 기분 좋으니까 된 것 같아. 어느 날 화가 나서 또 안 돼.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수레바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날 있다가 안 좋은 날 있다. 좋은 날 있다. 안 좋은 날 있다가 좋은 날 있다. 안 좋은 이거 다 수레바퀴인 거예요. 자, 좋은 날만 계속 있으면 좋은데 안 좋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안 좋은 일에 그 어느 날을 확 잡히는 게 수레바퀴입니다. 그걸 보고 수레바퀴 고장났다 이라는 거예요. 수레바퀴 고장나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이제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인생 어느 날인 거예요. 저는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나이가 한 살 더 어릴수록 우리 랩런트들이 이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메시지를 듣고 있다. 저는 저는 나중에 본인이 인생 포럼할 때가 와요. 내 몇 살 때에 그 메시지를 들은 기록 노트를 볼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이 메시지를 다 들어왔네. 요거 발견하는 날 성공합니다. 저 그거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몇몇 랩런트들이 지속 예배를 드리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애들이 어느 날 기록되어진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말이에요. 그 노트를 딱 봤다. 그 아이 인생 달라집니다. 저 그랬어요. 제가 힘들 때 일기장을 계속 썼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 때 그 일기장을 꺼내가지고 이때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하고 꺼내서 봤는데 그게요 저한테 확 밀려 답이 된 거예요. 아, 이때 이랬네. 복음이 이랬네. 이때 이 힘든 어려움이 내가 그때도 있었네. 이 복음이 이게 연결돼야 안 돼요. 그래가 내한테요 확 답이 완전히 되어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 랩런트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메시지를 놔놨다가 지금은 안 들려질 수 있어. 나중에 다릅니다. 그 아이 인생 달라요. 책임집니다. 진짜예요. 여기에 80, 90, 100, 70 되는 사람이 수레바퀴 이 인생은 늦었어. 이제 깨달으면.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랩런트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를 지금 반밀락을 하지. 너 이런 인생 수레바퀴의 주인공을 깨닫게 하는 그 랩런트가 아니라 하면 밥 안 해준다. 해주기도 싫고 힘드는데 너무 귀해서 랩런트가 너무 귀해서 앞으로 이 일을 짊어질 것에 대하여 너무 확신이 오고 기쁨 행복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큰일 났다. 지금 몇 분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현장에 있는 재앙 막아내셔야 돼요. 혼자서도 살아남을 삼원을. 요거 절대 목사님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삼원을 놓치지 마라. 아침, 낮,
저녁.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교회 재앙 막아냈어요. 누가 막아내느냐? 어떤 일에도 어떤 시험 안 드는 것이 교회 재앙 막아내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시험 들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렘넌트 살려라. 여기 교회 재앙 막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봐라, 내 자존감을 또 떨어뜨리는 거 안 봐라. 아니, 반응을 해줘야 내 자존감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시커먼 애가 또 고개 팍 숙여갖고 뭘 그래 열심히 적는지 집에 가면 보지도 않을 거. 내 자존감이라도 좀 올려주면 될 건데. 이 도대체 졌는지 안 졌는지 뭐 듣는지 안 듣는지 진짜 영접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어졌다. 그러면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은 시작입니다. 그 문제 오는 게요, 기쁨이에요. 사건이 생겼나 너무 기쁨이에요. 질병이 왔나 하나님의 엄청난 다른 뭔가의 축복을 두고 준 겁니다. 그럼 그걸로 죽냐?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딱 열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이 뭡니까? 제가 앞에 말한 불신자 인생 스토리요. 끝내버린 거예요. 이거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 이름만 연하게 부르고 작게 부르고 속삭여서 불러도 그 예수 이름 자체가 완전 승리라. 난 조금 불렀는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약하게 불렀는데, 속으로 불렀는데 괜찮아요. 왜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이미 내 마음으로 믿어서 신해버렸어. 안 불러도 부를 것을 다 하셔요.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완전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끝나지. 하나님 시작하실 점이 영접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완성품이 딱 되는 겁니다. 저 지금 몇 번의 메시지에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하는 거예요. 지금 3회를 하는 거예요. 같은 본문 계속 여러분에게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이거요, 그냥 여러분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이거 갖고 흑암 세력 다 꺾어내고요. 이거 가지고 흑암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진 거고. 이러니까 나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안 망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안 돼가지고 아유 상관없습니다. 로마서 8장, 하나님은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으로 나를 잡으셨단 말이에요. 안 놓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디든지 인도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해보세요.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뭐가 문제로 내게 와 있어요? 지난 과거에 뭐가 그렇게 회개하고 싶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딱 드리세요. 응답으로 바뀝니다. 문제가 있냐? 요때 여기 할게요. 사탄이 요때요 완전히 결박당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나는 하늘 배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천사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천사 보호이라니까 늘 애들한테 말하던 말씀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 보호 한번 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성도들 체험 있으신가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한다, 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세계를 정복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망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을 하시죠. 그리고요, 나는 배경이 지옥 배경이 아니에요. 하늘 배경. 그리고 천사를 나를 보호하시지. 세계를 정복하십니다. 저는 천사 이 보호가요, 저에게는 확실하게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아무도 없는 기머거리 할머니 2명이 앉아 있었는데 지혜가 똥물에 빠졌잖아요. 마산에 있을 때 그 시골에 응가를 하면은 왜 이때 시골 화장실 그 지혜가 얼마나 재밌었어요. 부산에 있다가 시골에 가나 놓으니까 지는 응가인 줄 모르고 뭐 진흙인가 무엇인가 재밌네 풍덩풍덩 이래가 푹 들어간 거지. 그 위험하다며 화장실이. 그죠? 그거 빠지면 다 죽는다며. 떡에 묻어야 되고 뭐. 근데 그 밖에 할머니 기가 먹었어요. 기 먹은 할머니 2명이 딱 앉아 있는데 위에 듣고 막 할머니 막 뛰어와가지고 애 끄집어냈잖아요. 그래가 나는 다른 애 이제 성교원을 했으니까 애들 데리다 주러 간 사이에 빠진 거 끄집어내가. 그래가 다 씻기가 떡에 물어 이러면서 떡에가 가오라 이거지. 근데 떡을 할 수는 있는데 떡을 하면 내가 이상하게 뭔가 진 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떡 안에 먹어도 되고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할머니한테. 그게 천사 보호지. 목욕탕에 갔는데 물에 빠졌어. 지 혼자 있었으니까. 내가 눈은 또 대고 있기는 있었어요. 애니까. 근데 거기서 가만히 놔둬서 허덕허덕 해가지고 야도 또 그 깊은 물에 또 빠져. 그거를 왜 들어갈까나. 참 벨났나? 그 깊은 물에 애가 포항에 왔으니까 그게 한 3살 4살 됐나? 그 어른탕에 거기 들어갔으니까 곧 죽음이지. 그래가 또 가가지고 어른이 다른 엄마가 또 끄집어내버리고. 그래 나는 이제 또 불 날 뻔했는데 또 막 이렇게 불 안 나게 하나님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 뭐 하려고 했나? 전도 선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정인되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저 언약을 잊을 수가 없죠. 잊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맞아요? 4번째가 5번째요? 어디가 4가 있노? 4 어디 있노?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접의 비밀을 유지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유지의 방법.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출애굽기 3장 18절의 피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요, 여러분에게 너무 귀중한 거죠. 그래서 매일 항상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을 누려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예수님을 항상 고백해라. 삼중직을 언제든지 대입을 해서 여러분이 기도 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하나 할게요. 내 인생 스토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 있냐? 요거 질문합니다. 내 인생 스토리가 여기에 있냐? 불신자. 아니면은 내 인생 스토리가 여기에 있냐? 요거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모든 성도에게. 이거 드리고 싶고요. 나에게 진짜 에덴 동산이 있냐? 요것도 질문 드리고 싶어요. 나에게 에덴 동산이 진짜 있냐? 아니, 에덴 동산을 어떻게 가요? 에덴 동산 갈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 그거 믿을 때 에덴 동산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코에 생기로 불어넣어져서 내 영혼이 살아났다라고 인정하는 거, 에덴 동산 갈 수 있어요. 이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거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거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 맞아요? 여러분은 삶은 에덴 동산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부족한 거 있냐? 없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 진짜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까 우리 삼성교회가 찬양을 할 때 나의 일생이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 있냐? 요거는 3번은 아까 찬양할 때 제가 생각한 겁니다. 나의 이 일생이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 이거 있잖아요. 내 일생이 하나님 소원에 매여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들은 메시지의 단 하나가 제가 이래 생각나는 게 있어요. 두 가지네요. 하나는 전도 캠프, 하나는 사모놀이에요. 전도 캠프는 반석교회 누군가 할 사람의 흐름이고 난 상관없고, 그거 피예배 아닙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성은 강고, 내 사모늘의 가장 중요한 거는 스케줄이에요.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전도 선교입니다. 그러면 전도 캠프, 사모늘, 전도 선교는 하나 되지야 되지. 맞죠? 요 세 가지 질문에 정말 진실로 답을 해내는 우리 삼성교회와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축복을 누리는 삼녀 선교의 헌신 예배 속에 우리 삼녀 선교회만 붙잡을 것이 아니라 전 성도 모든 렘넌트들이 붙잡고 전도 캠프 속에 어떤 날짜가 나에게 맞든지 맞지 않느냐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든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삶 오늘 속에 스케줄 속에 전도 캠프가 들어가 내 인생의 에덴 동산, 하나님의 최고 소원에 매인 것은 전도 선교임에, 오늘 우리가 이 단어를 붙잡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으로 나타날 때 생명이 우리에게 붙여지고 모든 부분을 다 살리는 응답 속에 있는 전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